단둘이 있기 진짜 불편한 사람과 식사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한 주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금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식탁 문화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식탁에서 거부감 없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세월이 흘러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당대 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방인과 식사하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애를 썼던 인물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자주 방문하면서 일부러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감동했습니다. 이 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들이닥치자 그 식탁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베드로가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을 감동시켰지만 이 한 번의 실수로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되었고 이 같은 선한 시도에 동참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베드로를 크게 책망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위치 정도면 이런 책망은 정말 부끄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일침을 가한 바울의 충고 덕에 두려움에 잠시 주춤했던 베드로는 다시 복음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이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이제는 반대로 베드로가 바울의 신분과 복음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서로는 복음으로 격려하고 변호하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도를 하다가 두려움에 휩싸여 순간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가 못나 보이십니까?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의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은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를 하려고 했던 시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기를 중단한 일보다 애초에 이방인과 함께 먹기를 시작한 일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쉽지 않은 믿음의 도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수한 것에 대해 종종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것은 거룩의 여정에서 넘어질까 두려워 애초에 걷겠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초에 이방인을 품기 위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일이 없었다면 애초에 오늘과 같은 두려움에 유혹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바울과 베드로는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베드로의 실수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계셨습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두려움에 휩싸여 흐지부지 될 것 같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수를 하는 것이 두려워 아예 시도하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주님은 신앙의 도전을 하다가 무너짐을 경험하는 순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래전 기억 속에는 물속으로 빠져갈 때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넘실대는 파도가 무서워 다시 물속으로 빠지는 실패 속에서 능력의 손을 잡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시도하기를 주저하는 삶을 더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게 만들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